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조용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봉사하는 일에 열심인가 하면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신앙생활의 방법이자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또는 금욕적인 삶을 통하거나 아니면 행동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 등등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열려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와 다른 모습을 가졌다고, 나와 다르게 신앙생활한다고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자연을 좋아하고 사랑하셨습니까? 산과 바다와 강가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그 소재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바람, 떨기나무, 가시나무, 무화과, 포도나무, 바다, 바람, 이런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그 소재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는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맛과 촉각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지만 주님은 자신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당신이 가르치신 대로 사셨으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셨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신비와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열정적입니다. 예배와 기도, 사역 모든 면에서 뜨겁고 아주 열정이 충만합니다. 제가 한 번은 서울에 통합측 모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날 얼마나 은혜가 넘쳤던지 모든 성도들이 막 울고불고 회개하면서 아주 난리 야단법석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강대성 앞으로 나와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을 제지하고 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 조용하게 기도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십니다. 시끄럽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누가 죽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제하십시오.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마음으로, 조용히 입술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께는 이날 부흥의 분위기가 부담스럽고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의 한 모습과 방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한 어머니 배에서 나온 형제도 똑같지 않은데 어떻게 각각 다른 혈육과 환경,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성에 대해서 바로 이해함으로 이런 영성을 가진 분은 더 그 영성을 잘 살리고 주변에 이러한 분들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이해하고 또 지지해주고 더 함께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정적인 열성과
조용한 신앙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열정적인 영성을 가진 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정의 영성을 가진 분들은 축제적인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뜨거운 예배, 열정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좋아하고 또 창조적이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면에서 다른 성도들보다 아주 뛰어납니다. 전통적인 예배에서는 고요함과 엄숙함, 웅장함이 있고 또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전통을 좋아하는 분은 그것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러나 열정적인 분들은 형식보다는 자유로우면서도 아주 뜨거운 예배를 좋아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바로 이런 열정적인 예배를 좋아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아주 강력하고 도전적인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저처럼요. 사실 이런 예배는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고 가랏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의 성막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 다윗 왕은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이 축제 예배, 뜨거운 예배를 드리도록 조치를 합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역대상 13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한 번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이날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춤추고 예배했던지 다윗 왕의 바지가 벗겨질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열정적인 예배가 구약시대 시편에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50편이 있죠. 시편 150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 숨쉬는 자들은 다 이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축제 같은 예배를 좋아하셨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한 주 전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백성들이 길가로 나와서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초대교회는요, 찬송하고 방언하고 말씀이 있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뜨거운 열정의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 저들은 다 같이 다락방에 꼭꼭 숨어 지냈습니다. 조용조용하게 소리가 새어나갈까 눈치 봐가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후 성령의 역사로 인해 저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냉혹한 감옥 속에서 저들은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정이 있고 뜨거운 예배는 비성경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단지 예배자의 스타일이고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런 예배를 좋아하는 이유도 우리 기성세대는 알고 용납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조용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의 귀에 레시바를 꽂고 듣는 음악을 다 들어보세요. 얼마나 생기 있고 발랄하고 비비딕합니까? 얼마나 열정적이고 뜨겁고 시끄럽습니까? 물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핵가족 시대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한 SNS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혼자 컴퓨터와 씨름하면서 고독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요즘 세대는, 젊은이들은, MZ세대는 전체적으로 밝고 뜨거운 것을 좋아합니다.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산부인과 출산실 가보셨습니까? 산부인과 출산실은 매우 환하고 아주 밝습니다. 그곳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두운 곳보다 밝은 곳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다양한 색상과 패션, 기능들이 등장하고 젊은이들은 그러한 것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는 방식을 너희는 왜 좋아하지 않느냐고 한다면 저들은 다 교회를 뛰쳐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예배와 사람들을 받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열정과 뜨거움의 예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창조적인 사람들은요, 의욕이 넘칩니다.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열정이 많고 뜨겁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열정이 있는 분들은요, 새로운 일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일을 만들어서 찾아서 합니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요, 도전하게 하고요, 교회를 새롭게 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나 정적인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는 너무 조용하고 심심하지요. 공동체 안에 똑같은 사람들만 있어 보세요.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은사, 다른 성향,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각각의 장점을 활용하면 정말 재미있고 그 교회 역동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 그룹이 설 때는 이런 열정적인 사람과 함께 한편으로는 외유내강의 리더십이 함께 서는 것이 좋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새로운 일을 창조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나가도록 이끌지만 때로는 이 사람들은 뒷수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조용하면서도 내적으로 강한 리더가 그를 잘 잡아주고 도와줌으로써 균형을 이뤄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낙천적인 리더가 더하면 아주 금상첨화지요. 때로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외적인 성향의 리더나 내적인 성향의 리더 모두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낙천적인 성향의 리더가, 낙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또 새로운 도전과 일로 나가도록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적인 사람,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새로운 역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는 이런 열정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열정적인 사람은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신비 속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신비 속에 살고 있느냐?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곧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람은 2차원의 세계를 모릅니다. 저들은 단지 3차원의 사고와 삶 안에 갇혀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 아닙니까? 그러나 열정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은 신비한 체험을 느끼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이냐? 첫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계시하기도 하셨거든요. 성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쟁이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해 줌으로써 그가 일약 애굽의 스타,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중요한 자리에 올랐죠. 터툴리아는 꿈의 출처는 인간 영혼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꿈의 98%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2%가 사단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작고 아주 미미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꿈을 꿨다고 하면 그 꿈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모든 꿈을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해석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꾼 그 꿈에 거룩함과 기대감이 있는가? 내가 그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흔히 얘기하는 개꿈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신앙의 어머니로서 아주 대표적인 여성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 어거스틴이 이단에 빠져 있고 세상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포기할 것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한 것은 바로 그 어머니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반드시 회심한다,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꿈으로 인해 그 어머니는 인내하면서 아들이 돌아오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 기대감 속에서 때론 메시지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영성의 사람은 환상 체험하기를 원하고 좋아합니다. 성경에도 사도 바울의 그 드로아에서의 환상이 있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사실 바울의 계획은 그곳에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소아시아라가 어디냐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 나오잖아요. 그게 소아시아에 있는 겁니다. 마게도니아의 서쪽입니다. 마게도니아의 서쪽.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터키의 서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시아 전도를 포기하고, 왜? 마게도니아 사람이 유럽으로 건너라고 손짓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자 강렬한 글빛의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바로 그 사울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라는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해 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울을 안수해 주자 사울의 눈에 가득 찼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사울이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광주리 환상과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환상도 유명합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환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일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점검하면서 겸손하게 응답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 자체는 신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보이는 것을 변화시켜 달라고 보이지 않는 분께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아직 손에 잡지 못한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손에 안겨달라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 자체가 신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응답받는 그것 자체도 신비합니다. 그런데 열정적인 영성을 가진 분들은 특별히 통성 기도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름을 통한 시원함과 확신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통성 기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 3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겐 조용조용 속삭이라고 하지 않고 부르짖으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must입니다.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찾으면 우리 다 같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들도 모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무식하고 마음이나 말씀이나 지식이나 이성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의 짓거리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비평하는 비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환난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더욱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열정적입니까? 조용합니까? 어떤 모습이든 열정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성을 가진 분은 균형 있게 더 잘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은 다른 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인정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역동적인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더욱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며 우리가 섬긴 가정과 직장과 사업정에 화평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총의 도가니 안에 우리를 가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